사도행전 23장의 내용까지 길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된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소개되는 내용이고, 이미 20장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 일들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예고를 받고, 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될 때 빌립의 집에 있을 때도 역시 또 그러한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돼서 3차 전도여행에서 있었던 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그 사실들을 보고하고 난 다음에 또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결박을 당하게 되면서 1년에 계속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3장에 있는 이 내용은 22장 30절부터 바울 사도가 공회 앞에 천부장의 안내를 따라서 서서 그가 이 법정 앞에서 한 말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많은 박해들을 또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 그곳으로 긴급하게 호송이 되는 과정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를 향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가이사라에서 억종 생활을 또 하게 되고, 또 거기로부터 로마에 이르러 가는 과정들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까지 좀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 바울이 서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최고의 종교 법정 기관이고 재판 기관이죠. 근데 이 공회 앞에 예수님께서도 서서 참남죄, 신성모독죄로 판정을 받아서 그를 죽여야 한다 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에 초기의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는 사실들을 증언하게 되면서 또 사내들인 공회에 그들이 소환이 돼서 또 그 법정에 서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 사내들인 공회에 서서 긴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약 2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바울 사도가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된 거죠. 스데반이 돌이 맞아 죽을 때는 이것은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이다 라고 여겼던 그 청년이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 공회 또 앞에 서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천부장이 사실관계를 알고자 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에게 진상을 알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회 앞에 섰을 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을 꺼냈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형제들로 표현했어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서 내가 살고 그분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법정 앞에서 자신이 하는 이 모든 말에 대한 진실을 그가 알리고 있는 표현이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말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참되고 진실한 말이죠. 법정에서 꼭 할 말을 한 것인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을 때는 이것이 대단히 귀에 거슬리는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명령을 내려요.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야, 그 입을 쳐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그 말을 듣고는 도리어 그의 위선을 책망하는 말을 하게 되죠.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의 위선과 그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그 대상이 대제사장인 줄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로 책망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네가 이렇게 함부로 저주같이 말하느냐 하는 말을 했을 때 바울 사도가 몰랐다. 네, 그러한 일이 있는 줄 몰랐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말에 대해서는 사과하듯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그 말들은 사실상 맞는 이야기죠.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공회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무리 중에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고 또 그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또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한 재판을 판결을 하는 사람으로 또 있고 또 거기에는 사두개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상태를 다 둘러보고서 하나의 논쟁점을 시사해요. 그게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 말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이것도 거짓말이 결국 아니죠. 그 나사렛 예수가 죽었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에 관하여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계속 전했기 때문에 이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게 되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했던 이 종파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처형할까 할 때도 평상시에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너무 주장하는 게 반대되는 주장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처형해야 된다. 우리의 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때는 서로 손을 잡고 어떻게든지 나선 예수를 처형할 근거를 찾아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죠. 바울 사도가 어쩌면 이러한 이들의 주장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논쟁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고 나를 이렇게 박해한다 하는 말을 꺼내드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은 뒷전으로 물러가고 오래전부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이 오랜 논쟁, 서로 다른 주장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된 겁니다. 천부장이 이것을 봤을 때 더 이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차분하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서는 바울 사도를 자신들의 부하를 시켜서 그 법정에서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내로 바울을 인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자리를 피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공식적으로 어쩌면 처음 이 바울 사도에게 그가 기대하고 바랐던 그 소원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확증받는 그런 말씀을 그가 듣게 됩니다.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도 이렇게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가 앞으로 할 일이 계속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주께서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게 된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바울 사도가 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우리가 제2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박해와 환난이 그에게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다. 계속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격려를 받게 된 일과 동시에 이 바울에 대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데 어떤 맹세하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굳은 맹세를 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40명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천부장에게 다시 사내들인 공회에 한번 다시 소환할 것을 요청하라고 암묵적인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부장이 다시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을 세우게 해서 옮겨가는 동안에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이러한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나쁜 음모예요. 이런 음모를 꾸미는 것을 또 누가 듣느냐? 바울의 조카가 그러한 음모를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 특별하죠. 그래서 그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이 그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이러한 사실들을 쭉 말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모를 알게 된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하느냐. 23절에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밤 제3시에 가이사야까지 갈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긴급하게 특별 호송 부대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밤에 그를 데리고 가게 되는 그런 호송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가 약 한 100km가 넘어요. 한 102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여기서 천안 그 아래까지 여기서 한 그 정도까지 훨씬 아래까지 가는 정도의 먼 거리를 밤새 바울을 데리고 이 가이사랴로 이송하게 한 것입니다. 당시 이 가이사랴에는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벨릭스 총독에게 처리하도록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호송 부대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그곳으로 데려가게 한 것이죠. 그가 편지를 썼던 내용들은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쭉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 당시 천부장의 이름이 바로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한 것을 알게 되고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있었던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말 속에는 사실이 아닌 말이 조금 들어있어요.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실수 같은 것들은 조금 줄이고 바울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거기다가 써서 보내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다. 맞죠? 그 말은 표현 맞죠?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천부장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감옥에 가두게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때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인 나를 이렇게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이 천부장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많은 변화를 갖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실수 같은 것들은 싹 생략을 해버리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종교적인 그들의 해석 문제라는 사실들을 이 편지에다가 기록을 하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께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판단해 주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써서 결국 이 바울 사도를 이 가이사랴로 보내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있는 23장 마지막 부분에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쭉 봤을 때 이 산헤드린 공회 참 최고의 법정기관이지만 역시 예수님도 그렇고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한 25년 정도가 지나서 바울 사도가 그 공회 앞에 섰을 때도 그 공회 앞에서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양심을 따라 말할 수 있었던 것들, 이것들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삶을 살지 않고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법정 앞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진리를 말하고 양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고백하고 역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도가 이런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도된 자로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당당하고 의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중요한 영적인 이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의 권능을 통하여 증인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실 때 고난이 없는 평안을 결코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